지한 날 알지 못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게 꿈을 종자 사랑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신 주님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낮은 생각 마음 찾아 원점으로 돌아간 곳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기록한 곳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낮은 생각 마음 찾아 원점으로 돌아간 곳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기록한 곳으로 내가 찾던 주님이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가 찾던 주님이 찾아와 날 만나 주시네. 원점에서 날 알지 못하는 외롭고 버림받은 내게 간단한 향해 간 야곱에게 영원한 약속 주신 주님으로 한치한 날 알지 못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게 꿈을 종자 삼아간 요셉에게 형통케 하신 주님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낮은 생각 마음 찾아 원점으로 돌아간 곳으로 내게 다가
잔치한 날 알지 못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게 꿈을 쫓아 살아간 요셉에게 형통케 하신 주님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낮은 생각 마음 찾아 원점으로 돌아간 곳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기록한 곳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낮은 생각 마음 찾아 원점으로 돌아간 곳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게 찾아와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기록한 곳으로 내가 찾던 주님이 내게 다가와 주시네. 내가 찾던 주님이 찾아와 날 만나 주시네. 원점에서 원점이라는 것인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 가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예수의 그 피에 또 좀 한번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와 소스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에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에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에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 흘러나오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은비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게 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가 흘러나오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게 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기가 나를 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예수가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살도록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자, 이렇게 되려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장 17절 한 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와서 사시죠. 근데 이 가버나움을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 가버나움이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참 가버나움이 상당히 교만한 곳으로, 그래서 그죠, 고라신, 벳세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가버나움. 자, 근데 예수님의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그리고서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비로소,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본문을 좀 이렇게 길게 한 챕터를 보통 잡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 한 절 가지고도요, 말씀의 깊이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하나가 생명이 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통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도 봐야 되지만 하나하나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오시냐면, 그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자,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거기 그 가버나움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주님이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 이때부터는 요한이 잡힌 때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어떤 상태냐고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렇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그늘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예요. 뭐가 비추었냐면, 자, 이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님의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해서, 그렇죠, 이 모습이, 이걸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게 계시느냐, 안타깝고. 우리도 그죠, 뭐 사고를 당하든 아프든 정말 질병이든 그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긍휼이 나오죠. 긍휼.
근데 이 긍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랑이요? 영혼 사랑. 그리고 우리가요, 육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을 하라니까 육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네. 저도 늘 마음속에 두는 게, 육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음란이 돼버린다. 근데 영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네? 천국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음란은요, 결국 지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육으로 사랑하면 안 돼. 육으로, 또 혼으로 사랑해도 안 된다. 영으로 가야죠. 그래서 육을 통과하고 혼을 넘어서 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육이고요. 이게 혼이고, 이게 요깃이, 이게 영이라.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려면요, 이 육을 통과해야 되고 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땅으로 말하면 이게 길가죠, 길가. 그죠? 이 길가입니다. 혼은요, 이건, 그죠? 보통 우리가 혼을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네. 그래서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냐, 영으로 가느냐. 그냥 포기해버리느냐, 힘을 내느냐. 이게 생각이 어디로 바뀌냐에 따라서 내가 일어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내가 이 생각이 그래서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보통 우리가 이 영을 이제 마음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왜? 마음 속에 영이 있거든요. 마음 속에. 예. 근데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근데 아프기는 여기가 아프죠, 사실. 그죠? 근데 마음은 이 뇌에 있다 그래야 돼요. 생각도 여기에다. 예. 그래서 여기서 조종을 하는데 움직이기는 여기서 움직이게 돼요. 그죠? 발이 아픈데도 아픈 거는 입에서 아프다 그런다고요. 발이 아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픈 소리는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다 뚫어야, 그래야 영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영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영으로 들어가려면 이 십자가가 필요해. 그래야 내가 영으로 들어가. 영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게 들었던 말씀인데,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요, 회개를 안 하면 요만큼 들어갔다가도 거기는 그만큼 또 회개해야 또 갈 수 있대. 그 나왔다가 다시 또 회개하면 또 요만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가는 거냐? 회개를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물을 통과해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고, 빛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그래야 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도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천국 간다고,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도 엄청 용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용감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모르니까 엄청 용감해가지고 뭐 다 잡아 죽이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바울이 두 번 고백해서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동했다. 참요, 우리가 알면, 제가 자주 통화하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모르고 하면 교회가 완전히 마귀 소굴이 돼버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까봐 두렵다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자가 되버린다. 예수를 팔아 장사하는 사람이 되버린다.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심판대를 모르고요, 행위책을 모르고 생명책과 기념책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야곱이 삶으로 기록했다잖아요. 성경은 삶으로 기록했지 말로 기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삶으로 기록된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그냥 다 천국 간다 그래요. 그걸 믿으면,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가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행위하고 행함이 다르다 그랬죠. 행하면 이 행위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행함의 주체는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1장 3절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삶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읽는 자, 듣는 자 그거 복이 있다 그러죠. 근데 왜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건 뭐 때문이야? 행함 때문에요. 열매는 왜 맺으려고 그래? 먹으려고 하는 거죠.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열매가 필요 있나요? 꽃만 있으면 되지. 그러죠? 꽃을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네? 앞에 계신 분. 안 그래요? 꽃을 엄청 좋아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꽃도 좋아하지만 열매를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열매가 안 달리는 건요, 저는 잘 안 심으려고. 네? 꽃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열매를,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거를 더 좋아한다. 예. 예. 주님도 꽃을 피운다며요. 씨가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이 부활이 첫 열매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열매로 가야 돼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행위하고 행함을 구분을 잘 못해요. 행위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내가 보기 좋은 거예요. 이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뱀이에요. 뱀. 이 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을요. 이 뱀의 말을 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다 사람이 세상 말로 하면 99% 넘어갈 정도로 천하를 다 꼬이는 거래요. 천하를요. 우리가 다 똑똑하면 거기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아담과 여자도 넘어가 버렸대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행함은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들어온대요? 못 들어온대요? 못 들어온대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 그게 선이고 의고 생명이고. 이 뱀의 말은요. 이거는 다 거짓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오늘 그 이단단체는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정치인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요 근래 와서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거짓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여러분 나의 모습이 진짜냐 거짓이냐 거짓을 벗어버리고 사랑도 참으로 해야 되고 믿음도 참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요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 이 뱀도 아버지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가 많을까요? 거짓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99%라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잡아도 퍼센트가 그렇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제가 얘기는 하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천국의 목적이 안 되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랬지만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왜 잡혔다 그랬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 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죄를 자꾸만 얘기하고 죄가 드러나면 즐거울까요? 창피할까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이 쉽지 않죠. 그죠?
내 수치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죄를 지으면 고개를 빳빳이 속이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고 고개를 숙인다. 그죠? 그게 정상이죠. 네.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의의가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라니.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둠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자꾸 드러내는데 죄가 드러나야 된대요. 병은 자랑하라 그러죠. 자랑해야죠. 병을 자꾸 자랑을 해야 그래야 내가 아픈 걸 얘기를 해야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도 방법들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는 죄하고 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병을 그죠? 병든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원이 필요하다. 이 병이 뭐냐? 그래서 뭐래요?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의사예요. 의사. 영육간의 의사입니다. 영혼육을 다 고치는 의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찬양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나는 너의 소유고 내가 너를 고쳐주자 할 때 여러분 그거를 사모하고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고 노래라.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조태 장로님이 오셨다는데 이제 치유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하다가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중심이 된 곳에 혹시라도 내가 말씀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습니다. 이게 참 진짜 영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방향을 초점을 이 마귀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다면 이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말이 쑥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돼버린다.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도 있지만 들어서는 안 될 말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들으면 안 되거든. 이거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단은 뭐라 그래? 한두 번 훈계하고 접촉을 하지 말래잖아. 내가 이기기 힘들어요. 예. 내가 끌려가지 끌고 올 자신 있어요? 아니 끌고 오겠다고 갔다가 여러분 거기 끌려 들어간 사람도 많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내가 건지겠다고 막 함부로 뛰어들면 같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 명이 다 죽은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한 사람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가 그거 잘못 준비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뛰어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꽉 끼끌어하는 그 지푸라기도 잡는 시험 꽉 잡아버리면 내가 꿈쩍을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요 물이 2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것도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서 머리 끄댕이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끌고 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줄을 던져주든지 방법이 내가 직접 가서 딱 마주치면요 나를 꼭 붙잡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난 살려고 붙잡거든요. 나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여러분 축사해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막 그냥 엄청난 귀신한테 여러분 내가 귀신을 감당이 안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면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깡패 건드리고 이길 수 있어요? 안 건드리긴 낫죠. 그죠? 조용히 지나가는 게 낫죠.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모든 사건이 다 그래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건 내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허리 망가지지.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죄가 병이요, 병.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은요 2가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이다 그러면 중풍이 뭐예요? 이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피가 흐르질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우리가 흐르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병을 영육간에 다 이 병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때부터가 뭐냐면 이제 이게 시작이죠, 시작. 네? 이 준비죠, 준비. 네.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들을 보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안 되면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에게는 그죠? 의인에게는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니까요. 누구한테만 필요하냐?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안 죽을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거든요. 반드시 죽어요. 육도 죽고 영도 죽는다. 이걸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 이때부터 그죠? 요 때잖아요. 요 때. 그러면 나의 때하고 주님의 때하고 이게 딱 이게 서로 아구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가야 됩니다. 이 사역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회개가 끊어지면 천국도 끊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거 전하다가 잡히고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2장도 14절 이하의 말씀이야.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거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해요. 네? 두리뭉실이 없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그렇지 네? 어정쩡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하나님 사이 두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등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 기름을 준비를 해요. 성령의 열매를 그릇에다가 담을 수 있어요. 예. 그래야 계속해서 빛을 발할수록 그 신랑을 만날 수 있대. 그 끝까지. 야, 여러분 등불이 있을 때 신랑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꺼져갈 때 기름이 그때 꺼져가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럴까요? 그래서 슬프면 이리 가는 사람이 누굴까? 그 다섯 미련한 처녀라는 그 사람일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으면 그죠? 그래서 기름을 조금이라도 준비를 할 거야.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신랑을 못 만나. 그런 말씀이나 예? 자색옷을 입고 호화롭게 그저 가는 배옷을 입고서는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나 나사로나 딱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뭐 그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연락하러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등에 기름이 타고 있었다니까 지금은. 근데 신랑이 올 때에 대해서 거기 기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종들을 계속 보냈더니 다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마지막에 누굴 보내?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왔다는 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을 내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 오늘 하루도 요 전까지도 잘 사신 것 같죠? 그래도 네? 잘 살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도 하루를 내가 잘 살아. 하루하루가 잘 살아서 한 주가 되는 거고 그죠? 내 삶을 그래서 그 삶으로 기록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여러분 행위책입니다. 내가 행위가 기념할 만하면 기념책이 되는 것이고 네? 생명이 될 만하면 생명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행위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거기다 기록이 그렇게 되면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될까요? 그냥 달려야 될까요? 우리도 여러분 의회 가는데 카메라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오늘은 있더라고. 항상 앞에 60으로 가라고 알려주면은요 최소한 60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10km는 여러분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줄여가지고 가요. 거기서 그냥 막 들이받다가요 그 앞에 가서 꽉 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 이미 찍혔어 벌써. 여러분 미리 500m 앞에서 미리 알려준다니까. 그때부터 줄이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해준 건 뭐예요? 그럼 계속 줄여야지. 줄입시다.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빠르면 빨리빨리 비워야 된다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공항 검색 때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 가져가면 안 된다고 미리 다 알려주고 그래도 들어갈 때 보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특히 물병이죠. 물병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통이 있어. 거기다 버리라고. 그거 안 버리잖아요. 내가 찾아서 안 버리면 결국 검색대 가서 다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빠꾸 하는 거예요. 빠꾸. 그거 다시 하지 않으면 못 가요. 고집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고집을 부르면 아예 비행기를 안 태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볼 때 그래요. 사역의 시작이 이때부터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를 보시는 주님의 긍휼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은 사람을 보면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타까워서. 뭐라 그래야 돼요? 회개하라 그래야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조건이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회개 안 하면 못 온다는 거를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서 얘기를 안 해주면 그럼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 지옥 간증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왜 안 가르쳐줘가지고 다른 건 11조 안 가르쳐줘도 조금 그런 건 조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네?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 사랑이요. 내 영혼하고 남의 영혼을 사랑해. 내 영혼이 귀하면 그 영혼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 영혼이라고도 귀하냐? 안 그래요. 무게 달아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조건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 있어. 예? 사망의 땅에 지금 살고 있어. 그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지금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 뭐예요? 100%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향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예?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와 사시면서 그죠? 이쪽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때는 뭐냐? 내가 주님의 때는 이걸 보고 사랑으로 시작하지만요. 나의 때는 뭐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에요? 구원이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목사를 오래 해도 회개의 시작은 안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맨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여기서 있다가는 이거 돼지 먹는 그것도 없어. 그냥 돼지를 쳤는데 그거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요. 어떻게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 야, 아버지 집의 품꾼은 나도 지금 여기서 돼지 치는 품꾼이요. 그죠?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탈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최고 고위층이 먹는 거를 여기서 제일 낮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얼굴 피세요 인상을? 예? 잘 먹고 살고 있다니까. 잘 먹고. 잘 먹어도 보통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는 데 살고 있고 하루 세 끼를 먹고 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뱃살을 뺄까를 생각하는 나라가요. 세계에 흔치 않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배가 나왔을까요? 거기는 간부들만 배가 나왔대. 한국엔 배 나온 사람이 엄청 많거든. 예? 그러니까 다 간부요. 그죠? 예. 다 사장이라니까요. 이런 배가 못 먹는데 어떻게 배가 나오냐고요. 배 나온 거 감사해야 될까 안 감사해야 될까요? 조금 여러분 보기는 싫지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못 먹는데 어떻게 배가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때는 여러분 나는 내가 흑암에 앉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비로소라는 건 뭐예요? 이 시작이 되는 거,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이 창세기 1장 2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빛이 있어라. 내가 이런 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빛이 이건 뭐 복 중에 복이죠. 그러니까 북한은요 전기도 여러분 제대로 안 들어왔다 안 나왔다. 하루에 1시간 들어왔다 갔다 나가버려요. 그 전기가 들어왔을 때 빨리 뭘 해야 돼. 그죠? 우리도 그죠? 물이 나온다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강릉이 그래요. 물이 없대요. 물이. 그래가지고 평창에 거기 댐인데 그 물을 받으면 되는데 또 뭐 따지는 게 많으니까 예. 그 물을 받으면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봐요. 어떻게 사냐. 그죠? 정말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전기 쓰다가 전기 하루에 1시간만 들어온다 그러면 살만할까요? 예?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 자유도 마찬가지고 이 먹을 수 있게 한 것도 여러분 그런 수고한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하나 먹어도요. 수박 씨를 만드신 하나님, 그걸 기른 농부, 그거를 또 그죠 운반해 주셔서 파는 상점. 여러분 그래서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사하고 먹겠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감사할 게 많더라고. 네.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좀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요새 생각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그걸 배운 거예요. 예? 영성을 해서 배웠다니까. 예.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예.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내가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상이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이 뭐예요? 예수라 그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라. 이게 죄의 죄입니다. 죄. 자, 이 에덴 동산을 그린 게 이거예요. 쫓겨난 게 여기 세상이라니까요. 예? 지금 쫓겨난 상태가 이거예요. 여기. 이 상태에 우리 사람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귀하고, 그러니까 진주를 걔한테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귀한 예수, 그죠? 왜 귀한지를 알아야지. 찬송가에 귀하다 그러니까 귀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알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 진짜 귀한 거예요. 요새 그만 돈이 61만 원이랬는데, 네? 제가 십자가를 어디 받은 게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좀 금값 좋을 때 이걸 좀 팔아서 써먹으려고 했더니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걸 찾아야 60만 원을 그래도 1만 원을 깎아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귀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를. 예.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면은요, 예수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예? 영육간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데 이루고 행하죠. 올해 영권 있고 물권을 받아야 돼. 몇 년 전부터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데요. 내가 삶이 안 되니까. 복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됐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된다. 이게 똑같아요. 이때부터 이게. 주님의 때, 주님의 때는 됐는데요. 내 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회개하라고 외쳐주시는데 나는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 거는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0년 전에부터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나 선교사가 지옥을 가면 밑바닥 간다는 게요, 제게는 여러분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는 지옥을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게 되면 밑바닥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말씀을요, 이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그렇게 해도 가요. 갈 수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주님은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는데 나는 그거 얘기를 안 해. 왜 안 할까요? 몰라서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알아도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나의 때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신랑이다 그러면 맞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신랑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 신랑이 뭔지도 몰라. 근데 내 신랑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등도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신랑은 예수님 맞습니까? 네? 그 신랑을 만나야 된다.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나는 더럽고 음란해. 그럼 어떻게 여러분 만나냐? 여러분 같아도 그런 사람 안 데리고 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비로소 시작을 했습니다. 통치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통치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통치를. 어떤 통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이 회개가 안 되면요. 이 회개하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병자예요. 환자예요. 환자. 네? 천국은요. 이건 여러분 의요. 의. 그죠? 이 죄 갖고는 죄와 의는 하나인데 이건 어둠이요. 어둠. 네. 이건 사망이고 사망. 그죠?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건 마귀예요. 마귀. 죄는 마귀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죄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긴 의이고 그죠? 여기는요. 여긴 거룩입니다. 거룩. 여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는 빛입니다. 빛. 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런 말씀했죠. 에? 어떻게 하나님과 뱀이 어울리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아, 사람도요. 격이 다르면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그죠? 아, 빨리 그렇다 그래요. 네. 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안 사귀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 밥도 먹기 싫어 사실은. 아니, 사상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아, 그 사상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도요. 뭐 예루살렘 출신이다. 아, 이 목사님들 출신 가지고 되게 많이 그래요. 아, 그런 거 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것 뿐이지. 그게 무슨 여러분 내 의의가 됩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뛰어넘으려고 넘고 싶은데 교회가 차별한대잖아요. 그죠? 옷 입은 사람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요. 다 죄인이 와서 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요. 근데 뭐 죄인이 거기서 네가 잘났다 그러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회개하라.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 그럼 이거를 여러분 다 이거를 떠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시편 보게 악인의 꾀에서 그죠? 옮겨 심은 나무죠. 복 있는 사람이 그 옮겨 심은 나무. 많은 사람이 원래부터 거기 있는 나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옮겨 심은 나무요. 어디로요?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회개가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천국으로 안 옮기려면 그러면 회개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회개하라도 내가 회개하나 봐라. 네? 그러면 됩니다. 네. 난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할 거야. 난 그냥 뭐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요 회개와 천국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네? 요 십자가 내가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여러분 요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가 다르다 그랬어요. 네. 똑같이 회개하라 하지만 자, 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올 수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라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는 회개는 뭐냐면 이거는 천국으로 가는 회개죠. 그러니까 똑같더라도 여러분 회개가 달라요. 단계가 다르다고. 네? 그렇게 보면 회개가 2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1단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면 내 예수님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여기 여러분 이게 회개가 다른 거예요. 우리 똑같이 회개하려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는 씨를 받았다면 이건 뭘까요? 이건 여기 회개는 삶으로 여러분 내가 천국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는 회개다. 이렇게 과정을 하시면 요거는 땅을 만드는 거라면 이거는 씨를 심어서 내가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냐, 회개와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회개 안 하면 나의 천국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오는 게 반드시 밥상 차려 있어도 눈으로 보는 게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잖아요. 먹는 것만 내 거예요. 그죠? 상에 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고 먹는 것만 내 거라고 내 거.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안 먹은 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열심히 먹어야 돼요. 말씀도요. 내가 들었다 그래서 생명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심은 거 삶으로 이어가는 것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개가 그런 거예요. 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 그래야 씨를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여러분 자라서 열매를 맺어나간다. 우리가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그게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로 있는 거야. 길가로 살아. 돌밭으로 살고 가시밭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옥토로 사는 거예요. 옥토로 사는 사람만 뭐가 돼요? 천국이 결국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러분 내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내가 삶으로 사냐는 삶으로 안 가는 거는 맨날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천국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전혀 반대로 마귀처럼 사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얘가 교회 다니고 목사 노릇을 해도 여러분 그건 노릇하는 거지 목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외쳐주실 수밖에 없는 이 은혜 내가 받아서 그러면 나도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이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보고 이거 자꾸 하나씩 여러분 떠나야죠. 버려야죠. 자꾸.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저쪽에 돌광산 있잖아요. 저거 언제까지 다 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죄를 판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만큼 파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평생을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예? 하루아침에 뚝딱 다 질 수도 없지만 지을 수도 없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요. 하루아침에 회개가 확 돼버립니까? 그렇게 안 된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예? 어제 10개 미워했다면 오늘 하나 빼가지고 9개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줄어들고 천국에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도 고맙고 하나씩은 빼면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그래도 하나라도 듣고 콩나물에 물 부으면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자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외쳐주시는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서 여러분 이렇게 이 목적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예? 아니 여러분 치료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고. 예? 꼭 이 은혜 받아서 영권, 인권, 물권 속에 있는 물질도 얻는 꼭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도 얼마나 절전을 잘하는지 좀 안 하면 그냥 꺼져버려요. 자, 세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받으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널 기뻐하노라.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겉에 머리만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겉에 머리만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지은 죄 깨끗게 해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하나님 말씀에 내 영상이 잠기고 내 숲이에 내 모양 진수되라 하시네. 그의 근성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영의 생명 거두라 하시네. 하늘이 열리고 성령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덕제머리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덕제머리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난도리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덕제머리가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덕제머리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난뿐이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보길 원하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이 이때가 되었기에 나에게 말씀을 외쳐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이때를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그대로 외쳐지게 도와주시고 내 안의 어둠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사망의 그늘이 하나씩 벗겨지고 아버지의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나의 삶 되게 도와주셔서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아버지 성내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래서 정말 천국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땅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로
옮겨 심겨가는 과정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광야를 잘 통과한 것처럼 오직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뽑아내고 오직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는 자가 되었어.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 입원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사이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귀한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함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 물질로도 또 모두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이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수고도 주님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